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7절. 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곳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돼요. 고린도후서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오해 없이 잘 들어야지만이 됩니다. 잘못 해석을 하고 하면은 맨 교회는 돈만 내라, 돈만 내라. 돈 없으면 교회도 못 오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돈 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은 교회 운영하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지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사상, 더 근본적인 신앙의 의미, 이것을 먼저 가르쳐야 됐지. 헌금 많이 내라, 돈 많이 내라. 하나님은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요? 그건 솔직히 목회자가 사랑하면 사랑하겠지. 하나님이 왜 돈 많이 내는 사람 사랑하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런 논리로다가 우리가 신앙을 배우느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근본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은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겁을 주면서 억지로 헌금을 하게끔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몸이 재물이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10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떤 거 주는다고 그랬어요? 100,000원짜리? 어떻게 둘 다 주셔야지. 예? 그러면 하나님이 10,000원이 더, 10,000원과 100,000원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게 더 커요? 뭘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인간이 볼 때는 100,000원이 더 크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요,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1억을 헌금했어요. 그러면 어이구, 김 집사 1억을 헌금했네. 이야, 참 고맙다. 1,000원을 헌금했어요. 하나님이 너 이게 뭐냐, 1,000원이, 그러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아주 유치하게 배우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억을 내든 10억을 내든 1,000원을 내든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액수에 대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물질을 올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게 대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의 주제는 헌금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장에서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라. 어려운 사람들의 연보를 거둬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이런 초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헌금 중에서도 11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하이디라고 하는 백만장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때 기업이 부도가 나서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금액이 얼마냐면은 그때 한 10만 달러 정도 남았어요. 이 10만 달러를 가지고 그가 깨달으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가만히 사업이 잘 될 때를 돌아봤더니 11조를 떼어먹은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거는 이 10만 달러에 있는 데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그의 태도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했어요. 위선적이다. 당신 지금 기업이 부도가 나서 한 푼이 아까운데 어떻게 11조 먼저 뗄 수 있느냐. 이거는 기업의 윤리에 맞지도 않고 당신은 위선적인 신앙이다 라고 공격을 막 해댔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도둑질한 것을 상환하는 거예요. 제가 기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들어올 때 11조를 못했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상환을 하고 그리고 다시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미국의 일약 대부자,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안 봐도 뻔하죠. 철저하게 이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11조에 대한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저희 집의 가정도 여기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고추 농사를 아주 크게 합니다. 옛날에요. 그런데 고추가 아주 금초가 돼서 그냥 밭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고추를요. 생물을 막 그냥 가져가요. 돈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저희들 가정이 원래 11조를 하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근데 현찰로다가 딱 주고서 고추를 가져가니까 그냥 막 현찰이 그 시골에서 쌓인단 말이에요. 11조를 못했어요. 아까워서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6남매가 막 손 벌리고 있고 하니까 이걸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아버지도 그 다음에 어머니도 독사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언제요? 2달 전인가 한 달 전쯤에 청주에서 한 30명의 목사님들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 여기에 있는 이 김명수 목사님의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다가 독사에 물려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다. 그때 내가 그 교회 목사였다고 간증을 그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또 만나는구나. 그런데 두 분이서 동시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11조 이걸 그동안에 잘 하다가 그냥 막 현찰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두 분이 회개하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11조의 대원칙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만물이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열의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열의 하나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열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되 열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인정,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열의 하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의 하나를 구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거는 내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1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세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 사역자 일꾼들의 사례, 이걸 11조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운영,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 이렇게 사용처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말라기에서 읽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5가지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거 복잡해져요. 이거는 나중이에요. 나중.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말라기 마지막에 하도 안 하니까 이걸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먼저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늘 복을 주시고 황충을 금하시고 이만한 복을 주시니까 11조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장사하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 딱 서면은요, 그 뒤에 5가지가 은혜가 이렇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니까 이건 보너스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구나. 안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첫째,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게 하신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겠냐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가정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근본적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늘문이 열려야 땅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자녀의 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황충을 금한다.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갉아먹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황충은 메뚜기과인데 식물을 사각사각 다 갉아먹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금하게 하신대. 물질이 새나가는 곳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 의미란 말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이때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농사 지어보면은 태풍에 다 떨어지고 우박에 다 그냥 손상 가고, 정작 가을 되면은 별로 거둘 게 없으면은 농부가 얼마나 한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셔서 열매가 온전히 맺힐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열매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네 번째, 땅이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복되다 하신다. 여러분의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을 받으리라. 오늘 새벽에 11조에 대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구나라고 다시 확인되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부담이 돼도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중에 결정을 잘 하셔서 이 11조 생활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불러서 왜 이러느냐 그런 얘기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결정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헌금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가 바르게 해야 될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도 이러한 부분, 지역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이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 헌금 생활 중에 11조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가슴 깊이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이 드리는 손길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깨워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이 종을 통하여 주신 말